내가 원하는 일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해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물론 해줄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내 눈으로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좀 옛날이겠죠. 징검다리가 있을 때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징검다리 있을 때 이제 시골 같은데 물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징검다리를 이제 수업 마치시고 건너 가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어머니가 오셔서 집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좀 서둘러서 이제 집에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 이제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참 가다가 징검다리를 만났어요. 징검다리를 만나서 한참 건너가고 있는데 그 돌다리가 하나가 놓여진 게 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발을 헛딛고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늦었으니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물론 약속 시간보다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보다도 좀 늦어서 도착을 했는데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바다를 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참된 스승인 내 아들이 그냥 왔다고 해서 야단을 치시면서 다시 징검다리 있는 데 가서 똑바로 해놓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께서, 선생님인 아드님께서 다시 재차 건너온 징검다리를 가셔서 똑바로 해놓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을 때 잘못된 것들이 생기면 보게 되고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을 해놓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그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겪은 사람이 직접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서산대산지 사명대사님께서 하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면 그 발걸음을 보고 물론 바르게 가야 되는 건 알면서도 그 발걸음이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눈 덮인 길을 갈 때도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곱게 정도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 덮이는 길을 갈 때 발걸음을 아무렇게 하지 말지니라. 훗날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아무렇게 하지 말고 또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설상 내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있어요? 네. 내가 열심히 축원을 하고 부처님께 매달리고 또 간절하게 지극하게 축원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살아가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루는 것들도 있어요. 다 못 이루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도 못 이루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설상 이 생에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제 한번 세웠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되고, 내가 한번 원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길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내가 가는 길을 알아주지 않아요. 네. 물론 알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 가는 길을 참 북돋아서 응원해 줄 때도 있지만, 간혹 보면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뜻을 세우고 목적을 세운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길은 목에 칼이 들어가도 가셔야 됩니다.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불자님들로 알고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함께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아항경이라는 경전에 이제 우리 경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다 의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경전이죠. 그래서 여시아문이에요. 여시아문. 다 들은 대로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열반하신 다음에 여러 제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경전입니다. 경전. 물론 경전의 내용은 다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 초기 경전인 아항경은 그나마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읽게 되면 금방 이해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경전이고요. 근계에 따라서 뭐 아항경, 법화경, 금강경 등등 다 있지만 어차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다 소중하게 태어나신 분이고 다 존경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존경하게 태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그리고 살아오신 과정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살아가실 수 있으면 그것이 또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날란다라는 이제 성의 장촌나림이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일인데요. 어느 날 이제 가민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그대로 이제 경전에 나온 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존이시여, 하늘을 섬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불교 말고도 다른 하는 외도들의 종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찾아온 가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하늘의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사제들은, 스승과 제자들은 중생이 목숨을 마치면 그 목숨 마친 그 사람을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존께서는 도방이시니 부디 목숨을 마친 중생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이제 들으신 부처님께서 그 가민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대답 대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깊은 연못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어떤 사람이 크고 무거운 돌을 그 연못 속에 던졌다. 그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합정하고 축원하기를 돌이 떠오르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과연 그 돌이 떠오르겠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민이라는 사람한테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이 가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 돌이 떠오를 수 있도록 축원을 했다고 해서 그 돌은 떠오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다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비유를 다시 들으시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병 속에 들어있는 기름을 연못에 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합장하고 축원하기를 기름이 가라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했다. 그러면 과연 그 기름이 가라앉겠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가민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이제 가민이라는 사람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장하고 축원했다고 해서 기름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기름은 물에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민이의 대답을 들은 부처님께서 다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 가민이요, 이 사람 가민이죠.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바르고 착한 일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살면서 10가지 나쁜 업을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목숨을 다했을 때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합장을 하고 천상에 태어나라고 축원을 했다고 해서 그는 천상에 태어날 수 없고 극락에 태어날 수 없다. 그는 연못에 빠진 무거운 돌처럼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가민이여,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10가지 선한 업을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목숨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합장을 하고 그가 악도에 떨어지라고 저주를 했다고 해도 그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기름을 물에 가라앉히고자 하나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 가민이라는 청년이 와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면서 했던 이제 경전의 내용, 중아함경이라는 경전이고요. 거기 가민이 경이라는 편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목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평생을 바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루지 못하고 성취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이어지는 물론 얘기긴 하지만 또 기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거지만 또 이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아예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축원을 하고 불공을 올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복을 짓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복을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뭐 할애는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는 잘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뭐든지 하셔야 됩니다. 내 노력을 통해서 뭐든지 하셔야 돼요. 남이 해주겠지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신 분들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여나 그런 게으르고 이제 방이란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하시고 다시 마음 되잡는 그런 확고하고 신심 있는 불자님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음식들 깨끗하게 정갈하게 좀 잘 드시고 무더위 잘 나시고 건강한 여름 지내시는 장한사 신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불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